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확장이 되어서 그 시대의 로마 사회 속에서 그 세상으로 흘러가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21절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18절과 21절입니다. 제가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목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동시에 그 화목함을 이루는 삶의 한계를 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 세속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그들의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행동하며 추구하는 것에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별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겠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나 고착화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또 확장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의 세속화된 가치나 또는 그 세속화된 가치의 흐름이나 어떤 물결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나 물결을 세상 속에서 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세속화된 가치로 인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가하는 박해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자를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박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 디오콘타스입니다. 이 디오콘타스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할 때 맹렬히, 사납게, 그리고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그 숨통을 끊어서 잡아먹기 위해서 집요하게, 맹렬하게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위를 점한 자리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괴롭히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박해를 집요하게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핍박하는 그 박해자들을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라고, 마치 나를 죽이려고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선 그 박해자를 어떻게 축복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이런 마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충격을 받은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 박해자들을 세상에서 만나거든 축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삶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죠. 여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멘할 수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겁니까? 몰아넣는 겁니까? 어느 누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질 그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 고통은 어떡합니까?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피멍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죠.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높은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해. 그로 인해서 내가 깨어질 수 있어. 그로 인해서 내가 피멍이 될 수도 있어. 그로 인해서 내가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깨어짐이, 그 곤란함이,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내가 깨어질 때 거기에서 박해자에게 누가 드러나느냐 하면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박해자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 박해자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이 삶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박해자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그 사람에다가 맞추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지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자리에 그 입장에 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소멸되는 것이고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에게까지? 죄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 서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셨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회생활 속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요,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속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적자 생존하는 세상이고 약육강식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상을 화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할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조화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는 것이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경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만나거든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는 원수에게 결정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즉 성도의 선행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원수의 심판을 더 무겁게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굽의 풍습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자신이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 악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을 꺼뜨린 자가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절은 성도의 선행이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것을 취하든지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선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본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핍박자이고 박해자이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비록 나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원수들조차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